우리가 늘상 지날 수 있는 상태예요. 특히 우리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공부를 하면 빠지는 거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해. 그 힘이 근데 약하면은 힘이 별로 없어요. 처절하게 그렇게 겪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 어, 어, 그래서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면서 과정을 잘 거치는 분들은 그 상태를 봐요. 내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 저 인간, 나는 이제 이미 겪었으니까, 저 인간 저거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선 짜증나기도 하고, 막 뭐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음.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게요.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일단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공부가 차가면서 표현이 방식이 바뀌고 풍부해지고 빗대어 설명하고 차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제 에고도 커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계속 죽을 때까지는. 그런 면을 제외하고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뭘까요?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야. 어, 어, 예를 들어서 회를 써는 사람들이 기초는 진짜 회 한 판 썰어내면은 온몸에 땀이 빠지고 진이 빠지겠지. 긴장한 게다가 정말 조금 소중한 손님이 왔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진짜 회 한 접시 내고 나서 그 하루에 진이 다 빠지겠지.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면 어떡해요? 농담 주고받고 주변도 살피고 안 보고도 썰고 손 느낌만 보면 얘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얘가 에너지가 좀 쓰여요, 많이. 근데 이게 진짜 일이 되면 그냥 기계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건. 일이 돼 버리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인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돼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아. 그러기 때문에 나도 힘을 받고 내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과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값이 들어가 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반발심이 조금 많아지죠. 감정값이 많이 들어가면. 이 감정값은 제가 어떤 감정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감정값. 이쪽 감정값이 아니라 이쪽 감정값. 하위 차원의 감정값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반발심이 커져. 근데 이쪽 감정값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영성 전쟁, 뭐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자기 안에서의 의식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본인이 몰라, 본인이. 그래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딱 써 놓으면 이분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상태가 똑같아요. 그 말을 귓구멍으로도 안 들으면 둘 다 똑같은 상태야. 더하고 말고도 없어. 자기가 조금 더 알고 영성을 좀 받으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좀 더 큰 무당인 걸. 그럼 뭐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계속 타겟 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는 영적 깨달음이 많고 체험이 많고 지구의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에이 땡. 땡 땡. 지구의 진동 좀 느껴 가지고 전쟁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알아. 오건 말건. 오건 말건. 지구의 진동이 살짝 바뀌었네. 그래서 핵폭탄이 진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 무슨 그게 말장난이에요. 그게. 수준이 높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제 표현으로 이게 도쟁이지 그 뭐야 이게. 무당도쟁이가 하는 얘기지. 그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갑갑하니까 이렇게 표현은 못하죠. 그래다 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제시킨 이치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성전쟁 맞다. 님 의식 속에 있는 전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이다. 잘 스스로를 돌아봐라. 머무르려고 하는 게 전쟁이다. 이 포인트를 알아라." 이런 뉘앙스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 그냥 평화로움이 그냥 진짜 나는 평화로우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쟁이야. 누구와? 그렇게 평화롭게 머물러 가지고 저쪽에서 시체처럼 좀비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걸 몰라. 좀비 상태라는 걸. 그 전쟁을 겪어내야죠. 핵폭탄은 지금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자기는 평화롭거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매트릭스에 살죠. 같은 지구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런 것도 다 보이고 음 그런 얘기들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있다 그랬을 때 뭐를 안 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일 뿐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공부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사랑의 서원이 진짜 있어야지 그 수준에서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길이에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만큼의 지식과 알미면 이제 됐다 그거예요. 됐다. 언제까지? 저도 그거를 천부경을 통해서 딱 4개월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4개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했어? 이게 너무 강력하다 못해. 이게 너무 강력해서. 그냥 요만큼 천부경 좀 안 가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 어,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원이 강력하게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육생마다 이거를 챙겨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하회 도덕성이라고 일컫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서의 진동값은 우리가 챙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상해 도덕을 알아요? 뿅 하고 알아? 아니 우리는 분리됐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겪어내야지 아는 거죠. 근데 깨달았다는 자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저는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덕성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발판 삼아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생마다도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게 그냥 이론이에요. 본인의. 일생에서 오는 허무주의와 극염세주의가 아직 많으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올 리가 없어요. 당장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본인을 진짜 물질적 본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싫어서 외면했던 거를 진짜 감싸 안아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짜 본체를. 어떤 자체를. 자아가 아니라 자체를. 이론으로는 자아는 붙들고 있는데 자체를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야. 자체가 진짜로 자체가 붙들려가고 얘가 진짜로 합일이 돼야 되는데 합일.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이론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도 딱 그 꼴이죠. 본인이 진짜 참나하고 접속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짜 상태예요. 가짜 상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매트릭스야. 참나라는 매트릭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참나, 양심, 자명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야. 선생님은 어떤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배무당이 세상에 그냥 딱 여기 올라 앉아가지고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해, 지금. 여기 안에서의 지식과 영성과 암과 지혜를 그냥 사람들한테 뿌려댈 뿐이야.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매트릭스인데? 어떻게, 왜 안 벗어나려고 하지? 하긴 이런 면에서 해석하자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깨닫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마다 진짜 신앙적 고백이 늘상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늘상. 근데 그 철옹성에 갇혀서 선생님이 고백하는 날이 있을까요? 과연?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날이 과연 그분들한테 올지. 우리 공부는 시작부터 그런 걸 깨부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시작부터 그런 걸 깨부셔. 그걸 안 깨부시면 진짜 우주를 벗어났다고 말을 못해요. 이게 실은. 그건 그냥 섭리의 노예들이야. 다 지금. 다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치를 끌어다가 보는 눈은 있거든. 왜? 이론에 너무 밝으니까. 다들. 그리고 삑 하고 영성이 깨진 영혼층으로 관오신이 장난치고 있거든. 대명사예요. 그냥 제가 많이 들어본 게 관오신이라서. 얘네들이 장난치고 있거든.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내 마음짜리 영혼짜리가 이렇게 금 가가지고 얘네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면은 이론에 밝아가지고 사상철학 종교 합치는 거에 전문가가 될 뿐 또는 두루두루 힘은 있지만 결국에 자기만 신이었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그러면 자기만 신이었다고? 예수님을 진짜 능가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을 능가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건. 그러면 본인 입에서 부처님을 거쳐 예수님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걸 늘상 얘기해야 돼요.
강의 안에 늘상 그게 있어야 돼.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유치원생들이죠. 무지랭이 그냥 국민들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게 얘기는 해주지만 진짜 이치는 얘기해야지. 진짜 이치는. 옛날 강의 때는 우주 섭리를 그렇게 잘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우주 섭리만 얘기하고 그 이상 얘기를 자기만 신이라고 하고 백궁이라고 세팅해놓고 레벨을 정해졌다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명패사라고 그러고 자꾸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냔 말이에요. 무료급식 하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너무 좋지. 그거는 그냥 정치 행위 아니에요. 정치 행위. 그 소중한 마음은 맞지만 무료급식을 전 국민한테 시켜준다 그래도 그건 영적 각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차라리 옛날 강의들을 하시면서 더 뛰어넘는 신앙적 고백이 포함된 이치들을 알려주시는 게 영적 각성에서의 진짜 무료급식이야 그게. 진짜 보시에요 그게. 그때 대통령의 눈이 팔려가지고 세계왕제의 눈이 팔려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무료급식이라면 저는 됐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보이죠. 그래도 이번 생에 그 정도 하고 가시면 다음에는 동무로서 만나서 진짜 열공하시길 바래요. 열공하시길. 제가 정말 존경심과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허경 선생님한테 그 초반 강의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자명하다. 너무 자명하다. 우와 너무 기발해. 대단하다. 이런 정도로 감탄을 이으면서 제가 초반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허경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큰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섭리. 이거. 진리. 제가 생각해도 그냥 흔하게 말하는 이 진리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천부경 만나기 전 또는 만나고 나서 제 고찰이 확장될 때도 허경영 선생님이 그래서 진리하고 섭리를 구분해서 섭리를 세팅했구나. 이런 거를 힌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공부의 내용도 힌트를 받지만 이걸 극복하려면 이런 것이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섭리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도리하고 순리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섭리보다 위야.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근데 순리라고 하는 건 시스템 그 자체야. 그러면 도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순리가 그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순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순리는 그러한 게 순리잖아. 그럼 순리 밑에 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리 밑에 세상이 풀어지니까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진리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부터 고찰이 확장돼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의 그 초반 강의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거 몰랐어요. 아직도 이거 헤매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제 강력한 이치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확실하죠. 그 토대가 되신 분은 확실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창조력, 그 기발함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천부경 허경 선생님이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확장이 돼 가는 상태죠. 이미 허경 선생님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 근데 허경 선생님 천부경을 딱 봤을 때 운삼 사성 환호 칠 할 때 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역시 허경영. 뭐 예수가 34살이고 내가 57살에 대선을 나가고 어때요? 어때?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기발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 내천부경 아니에요? 내천부경. 제가 원하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장난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천부경이 진짜 이치가 포함돼야겠죠, 물론. 이치가 포함된 여러분들의 천부경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면에서는 그게 너무 꿀잼이죠. 기발하다. 역시 깡이 있어, 깡 있어. 배웠다는 사람이 예수는 34살, 나는 57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달리 보면 사입이죠. 사입인데 제 입장에서는 사입이건 말건 상관없어요, 이제.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기발하고 재밌고 창조력 있고 아는 것 많고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성도 적당히 받아가지고 정말 볼 거 많은 분, 재밌는 분, 관찰하고 싶은 분.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 자, 존경스러운 분은 무슨 얘기예요? 30년, 40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자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공유하는 거 에너지가 엄청 쓰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성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초반에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 인내, 인고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너 대통령 해먹으려고
막 잘난 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허경영 선생님의 진짜 초발심, 초심에서 나오는 그 발심, 초발심 자체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봤어요. 허경영 선생님의 인류애를. 약해지겠죠. 물론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30년 40년 동안 그 강의를 끌고 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래야 되니까. 누가 그럴 거예요. 누가.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용기가 진짜 많은 분이에요. 랩도 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해, 춤도 춰,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 공중부양을 자기 이미지로 설정해. 얼마나 대단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용기는 진짜 진짜로 용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 용기. 여러분이 그렇게 미친놈이 될 용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없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친놈 될 용기 없어. 그러면서 어디 허경영을 욕을 해. 안 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는 이치적으로 바라보고 허경영 선생님의 틈을 보고 정확히 이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전부인 양 포장해 버리는 건 그냥 앓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앓의 한계를 탁 가둬놓고 내 세상에 네가 안 들어오니까 난 짜증나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냥 유치원생 투정밖에 안 돼. 우리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전에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한 거죠. 현 세대의 허경영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허경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냐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커다란 축이다. 이런 거 제대로 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 맞는 건 맞는 것대로 봐야 되는데 공부한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어. 네 공부 땡. 너보다 수준 높은 거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이분이. 그건 봐야지. 그럼 배웠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분만큼 되는 분들이 이제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동무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 부족할 수 있어요. 알미 좀 부족할 수 있어. 영성이 좀 부족할 수 있어.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있는 거는 이 균형 잡는 추의 힘 자체. 이 힘 자체. 이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적당한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버무릴 수 있는 이 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면 돼요. 뭘 열어놨으니까? 메커니즘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21세기적 깨달음은 이 길만 따라서 자명하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의 공부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믿고 엑셀을 밟으셔도 돼요. 이런 면에서는 믿고 엑셀을 밟아라. 내 상태마다 자리마다 다른 동물들의 위치에서 오는 거리감에 눌리지 마시고 믿고 그 길에서 충분히 나를 보고 나한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다는 걸 알고 소통하시면서 표현하시면서 그 자리를 충분히 즐기면서 넘어오셔라. 충분히. 그래서 제가 자꾸 최근에는 이제 소통, 표현하라 이런 말 좀 많이 쓰죠. 표현 자체가 소통이니까. 이미 그리고 내가 표현상 내가 글이든 말이든 싸질렀으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말의 힘이란 게 그거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세상 이렇게 만든 꼴 넋놓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두 손 두 발 지금 엄청 최전선에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싸질른 거 아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직시하니까 내가 치워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일할 수밖에 없지. 죽을 각오로. 진짜 무슨 걸레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어떻게? 영원히 이 세상에 올 각오로. 영원히.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올 각오. 이게 동전뒤집기예요. 이게 21세기적 깨달음이야. 아라한 열반 해탈되겠다고 지긋지긋하니까 가겠다는 생각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나고 아니까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거는 악이야. 악. 거의 비교하자면 이젠 그건 악이 돼버렸어. 평화로움? 개나죠. 우리는 다시 와야 돼요. 이게 진짜 동전 뒤집기야.
진짜 다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영원히 오겠다고 하는 게 자명해지는 순간 진짜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진짜 자명하게 느끼게 돼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돼요? 눈물이 철철 나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알게 되니까. 진짜 시공을 벗어날 때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어요. 내 개고생을 보고 남의 개고생을 보고 여태까지 내가 그 간단한 동전 뒤집기를 왜 못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나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서 꼴량 고생한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지금 몸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수준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보니까 눈물이 그냥 철철 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지나오다 보면. 제일 큰 눈물은 어디서 나와요? 우주 자체가 나로서 그 뒷모습을 볼 때 나와요. 전 우주 자체의 시작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얘 누구예요? 고생길이 훤한 하나님. 동무 여러분들은 하나님 뒷모습을 보는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로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하나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그럼 나. 나의 어머니는 또 누구예요? 그럼 또 나. 이 어머니는 또 누구여서 또 나. 이 굴레를 알기 때문에 이 뒷모습, 진짜 극한 무에서의 뒷모습을 딱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고생이 훤하거든요, 개고생이. 영원히 돌고 있는 나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자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 거라고요?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게 사실이에요. 현지우현, 중묘지문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런 느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적으로 우주적으로 상상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노자님이 그걸 본 거예요. 타자를 하고 무슨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지식을 끌고 와서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게 아니라 현지우연한 가운데 중요한 문 하나가 진짜 그거란 얘기예요. 가보니 진짜 그게 딱 들어맞더라. 노자님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모습을 볼 때. 그게 현지우연 중묘 지문이다. 그래서 자양자동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무명천지지시한 힘으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의 어머니, 유명만물지보 다 나였구나. 이 죗값을 어이할고 시작도 내가 했고 만물도 내가 만들어냈구나. 떼찌 마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마고 할미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주변에서 힘드신 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미안하고 안 돌아오기를 어디를 안 돌아와. 이 짓거리를 해놓고 어떻게 안 돌아와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어, 지금 물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딸을 위해서는 나 목숨줄이야 여러분. 진짜 내 딸을 위해서는 10번이고 죽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진짜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싸질러 놓은 걸 알고 사람들이 고통을 누가 만든 걸 아는데 어떻게 안 와요? 어떻게 소멸하고 말겠다는 따위의 생각을 해. 그딴 게 어딨어요 도대체. 소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부처님 마음도 모르고 슈타이너의 이 절절한 마음도 모르고 공자님이 나름 이 섭리 정도는 너희들이 벗어나라 하고 이 성인군자의 도를 알려준 그 마음도 모르고 복희 씨가 세상은 풀어져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있어 얘들아.
물들 때 물들고 날짜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 잘 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화해야 돼. 발전해야 돼. 너희들 다 하나님이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미안해. 하지만 공부하면서 극복해내. 그게 다 선지자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시대의 그 상태에서. 제가 막말로 태어 복희 너 뭔데 공자 너 뭔데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까지 훼손하시면 안 돼요. 가치까지 훼손하지 마시고 지금 21세기적 깨달으면 그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팅을 밑에다 해놓을 뿐이고 그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안다 그러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여러분들이 알면 한평생을 그러고 가신 분들이에요. 한평생을. 그분들이 한평생 뭐 100년 살았다고 그 평생일까요? 아니요. 방금 말한 대로 계속 와요. 계속. 공자님도 계속 오고 호키 씨도 계속 오고 야훼 너 달기에 머물러서 뒷짐지고 있어? 아니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어떻게 소멸하고 말겠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와서 영원히 내가 구르겠다. 영원히 나는 똥막대기가 되겠다. 영원히 나는 구의 자리 설정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나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우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초반 강의 때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불멸이다. 소멸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겠다 이게 영원불멸이에요. 그 영원불멸이지 뭐. 죽음의 옷이야 벗어버리고 계속 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서 칡을 박내 5년 더 살겠다고 운동을 해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10년 더 살겠다고. 그러면 빌 게이츠 너 안 죽나 보자. 최고의 갑부고 뭐 딥스 핵심이야? 너 영국 여왕 죽는 거 봤지?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영국여왕 제일 큰 무당이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거예요. 여왕도 죽어요, 여러분. 여왕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얼마나 무당한테 영성가한테 영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적을 많이 썼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랬겠어요. 옆에서 수천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건강을 바랬겠어. 그런데도 가잖아. 얼마 더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자고 공부했다는 자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가짜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냥 나 건강하겠다고 늘상 운동하고 건강한 마음으로요. 수련하고 명상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꼴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깨달았다는데도. 딱 얘기 들어보면 5년 더 살겠다고. 이런. 그러면서 남욕하고 있어. 어우. 그런 선생님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일침을 가하세요. 선생님들이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쓴 글에 공개적으로 이제는 됐다 싶어서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일 머무를지 진화할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상태를 각각 언급하면서 비판했어요.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말은 더 뼈아프게 들리는 법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승이니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 자존심 상할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돼? 땡.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제자, 만약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제자, 배움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쓴소리 할 땐 쓴소리 하고 아니다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 더 중요한 건 무슨 힘? 그런 와중에 이해하고 화해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의 균형. 살면서 애들한테는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왜 자기는 이 도판에서 안 그러는 거예요? 이 도쟁이들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꼴랑 싸울 힘도 없으면서 어디 삐져가지고 나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자격을 싹 지우고. 그게 깨달았다는 자라고? 에이 땡.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몇 마디 했다고 듣기 싫어서 나하고 안 맞다고? 땡. 우주 섭리도 못 벗어난 거죠. 그건. 어디 그 감정값도 조절 못하면서
싸울 땐 싸울 수 있죠. 극한 막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특히 영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각자의 본심에 깊이 들어가서 엄청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영성값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영혼값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흔드는 사람 못 봤거든. 그러니까 좀 뼈아픈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자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싸울 땐 철저히 싸우더라도 이해와 화해의 힘. 와, 우리는 일시무시로 대동단결. 됐으면 된 거야. 얼마든지 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니우주하고 네오주하고 좀 다르거든요. 맞추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태극들이 싸워야지. 내 태극은 이런 색깔인데 너는 왜 그런 색깔이야? 그러면서 삼원색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색 강의도 했었죠. 이치기 때문에. 색의 삼원색이 있고 빛이 삼원색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이 섭리 안에서는 색의 삼원색의 싸움이에요. 빨파노 싸움. 그러면 시커매지는 거죠. 시커매져.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죠. 가시광선 안에서 아무리 섞어봤자 어떻게 돼요? 까매져, 까매져. 자, 그렇지만 또 무슨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 있지. 빨파 녹이 있죠. 얘네들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 자, 이건 그냥 이치예요. 또 얘가 그러니까 천사고 와 빛, 그러니까 역시 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치. 우리는 이 세계 삼원색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물론적 소박 실제론자들의 한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그렇다면 여기서도 배워야죠. 빛의 삼원색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소통의 힘, 화해의 힘, 이해의 힘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동무 여러분들은 돌아 환이 뭐예요? 환이 돌아 어느 자리에 서 있었던 하나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공부에 이게 정점이야. 제가 왜 이런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19절처럼 하나 써놓은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천부경하고 도덕경 1장에 힌트를 얻어서 요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요런 딱 느낌을.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제가 요 표현 쓴 적이 있어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여기에 강력한 이치도 들어가 있고요. 마음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값이라든가 구도자가 수행자적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상황도 묘사하고 있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 모호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다. 지금 제가 말한 요 19절 하나에 그 감정값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어, 도덕경 1장 정도는 그냥 완전 꿰뚫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놓은 요 한 구절.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이 환의 원리가 뭔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거든. 돌고 뒷모습을 딱 보면 이 세상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얘 유치원 차에 딱 태워놓고 나면은 애가 하루 종일 뭐 하고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짐작하듯이 우주를 보내고 나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딱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는 나다. 그게 일시무시 뒤에서 일을 내보냈던 무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시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시. 일시가 아니라 그게 무시예요. 무시. 일시 무시했다고 없는 데서 왔다라고 해버리면 무의 가치가 그냥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는 그래서 뭘로 쪼개는 거예요? 무심으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가 먼저예요? 무심이 먼저예요? 무심이 먼저지. 그래서 이 19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다. 이건 이치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일시무시예요. 표현이 일시무시.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 과정에서 늘상 양악명.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하면서 그 상황에서 늘상 양악명. 그 수준에서 늘상 양악명. 이거를 알기 때문에 늘 돌아오라고 손짓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실 때 이렇게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무심이죠. 무심은 곧 누가 낸 마음이에요. 무아가 낸 마음이 곧 무심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다 같은 말이야. 무아, 무심. 무심에서 나오는 힘. 이런 거 표현 제가 초반 강의 때 많이 썼잖아요. 무심에서 나오는 힘, 무심력 이런 것들. 그것 무심력 자체는 뭐예요? 로고스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로고스 자체이자 로고스를 만들어내는 힘. 우주적 어머니의 산통 그 자체. 실체는 없지만 나는 아프거든. 그것 자체가 무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산통 자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그 어머니 자체, 그 올곧게 영혼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자체가 무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표현하자면 어떻게 된다? 무극과 음양의 원상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 천둥 번개도 치고 춤을 추고 있고, 열구름이자 불구름처럼 그 원상들이 되려고 엄청 애쓰고 있더라. 마치 어머니의 산통같이. 그게 무주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주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품고 있는 건 마구 할머니 정도는 품죠. 그러니까 마구 할머니 묘사할 때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우주를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품고 있잖아. 지구를 품고 있고 우주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할머니들을 품고 있는 게 동무 여러분들이에요. 마구 할머니 자체를 품고 있는 게 동무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는 이 메커니즘적 이해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그 힘 믿고 자꾸 비교 분석하면서 쉽게 가볍게 때로는 즐겁게 재미지게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 암과 여러분들의 이치가 확확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즐기시면서 넘어오세요. 즐기고만 있으면 뭐가 된다? 좀비. 자, 이제 라미님이 느끼실 거예요. 조금씩. 이치가 더 강력하게 떨어질수록 더 강력한 이치가 떨어질수록 머물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뽐내고 싶어질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지고 그 순간이 더 강력하게 와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제 잔소리, 똥막대기, 그러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이러면서 너 문지방수 호령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지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소통하고 싸질러 놓은 거는 책임지면서 수고하면서 바꾸고 교정하면서 넘어오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공부니까. 그렇다고 이런 얘기했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 표현도 안 하라는 게 아니죠. 책임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나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하고 행했으면 뭐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돼요. 이것도 사성.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의 사성들의 힘이 그래서 굉장히 세다. 그것만 알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흥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꾸 비판만 해대면 안 되는데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동의되는 얘기는 자꾸 안 나가고 비판 먼저 해대고 동의하는 말이 나갈까? 이게 그것도 뭐 제습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안티만 끌어모으는 힘이 있을 뿐 여기서 연꽃 그 연못에서 연꽃이 피듯 지긋지긋하게 화나고 승질내고 짜증만 내는데도 들리면 힘이 좀 상대적으로 있을 테지만 계속 날만 서 있다고 잘 된 건 아니죠. 그건 뭐 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분법 분리된 세상에서는 저 같은 인간은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배척만 당하고 이단 소리나 듣고 거부감만 들죠. 거부감. 물질적 거부감. 그래서 몇 명이면 된다 그거예요. 저는. 몇 명이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열어 제끼세요. 제 메커니즘과 무주를 열어놓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열어 제껴서 사람들과 아웅다웅 하세요. 저는 이제 뭐 봐버렸기 때문에 다음 나와도 이런 역할일 거예요. 저는 또 나와도 이런 역할. 외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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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로움에 그냥 끝을 달리다 못해 그냥 외로움이 돼버린. 저처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듯이 이런 영적 세계에도 태극의 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세계 영적 동무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는. 그것도 어차피 음양에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우주에서 여러분들만의 무주에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부처럼 어깨동무하면서 어떤 우주 간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세계에 열어내세요. 자꾸 달려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모나게 굴러가고 있을 테니까. 저도 오늘도 또 얘기했지만 초반에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동무 여러분들끼리도 인제 거리감이 이제 많이 벌어지면 거기서 인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기서 오는 뭐 사람 일이라서 섭섭함도 느낄 수 있겠죠. 무슨 사연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는 인제 자책도 하게 될 거고 '나는 뭐 하나.' 예를 들면. 눈 쌓인 길은 누군간 치워야죠. 눈 쌓인 길은 누군가 앞에서 기계를 돌리던 포크레인을 불러서 퍼내든 삽질을 하든 간에 일단 퍼내야 되고 길을 뚫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위치가 이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인제 현실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인제 앞으로 그런 분들을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우리끼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끼리라서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우리 또한 교회가 나눠지겠죠. 우리 또한 교회가 나누어져서 어딘가에서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끝까지 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더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발달기로 쳤을 때 지금 과거 2000년 동안은 교회가 쪼개져서 음악값이 진동을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길을 인제 지나가기 때문에요. 일시 정말 일시무시에 대한 이치가 심겨지는 분들을 진짜 만들어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든 말든 상관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진짜 목성기로 넘어가서 스승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힘 정도는 있어야 목성기 가서 스승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당근보다는 채찍, 사랑도 반창고 붙여 주는 것보다는 회초리 이런 느낌인 거죠. 나중에 싸우더라도 분명히 물질력은 또 같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나중에도 이렇게 돼요.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성기에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싸우더라도 진짜 알곡은 그 와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동무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여러분들을 동무라고 지칭하는 거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쉽지가 않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건 그냥 푸념이에요.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죠. 어 근데 진짜 사실을 얘기하자면 끝까지 할 건데 뭐 얼마가 있을지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이 생에. 이 생에 단 한 명이면 되고 다음 생에 또 한 명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목성이가 좀 지체되더라도 그것이 운명이면 어떡해요. 뭐 제가 또 다른 모난돌이 돼서 또 나와서 또 한 명, 또 나와서 또 한 명, 또 나와서 또 한 명 해야죠. 뭐 어떡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구가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 그것이 전지구적 인류애죠. 지구가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는 계속 와서 그냥 삽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구적도 아니고 우주적도 아니고 표현상 전 우주적 지장부설의 소원을 생겨서 그게 너무 당위성이 있고 그 사랑을 말하고 맞는 것 같고 '저 사명감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도 마음은 진짜 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스로의 어떤 거리감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진짜 내 상태는 그게 아니니까 짜증이 나기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쟤도 공부는 해 가고 있는데 저게 지금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제 거기서 뭐 인제 동의 초반에는 동의할 수 없는 무슨 그들그들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쟤 뭐라는 거야?' 인제 이런 거리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참 웃긴 것이요.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기한 게 가짜가 돼 버려요, 이 가르침 자체가. 어떤 느낌상 표현하자면. 그래서 제가 자꾸 추천해 놔도 마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물질 세상에서는요, 표현이 달리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과격할 수 있거든, 또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 선생님이 요새 강화도는 영국이라고 엄청 강의하시던데, 아니 뭐 좋단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 다 뭐 어떤 면에서는 동의해요. 뭐 영국의 강화도일 수도 있지. 전 세계가 우리면 그쪽 끄트머리가 강화도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최 선생님이 흥분해서 욕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치를 안 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내용을 하든, 예를 들어서 좀 틀렸건, 이치적으로 모자라건, 영적으로 깨달음이 부족하건, 지식적으로는 풍부하고 정보는 많이 알아도 나머지가 못 알아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분 마음에는 정말 절절해요. 지금 내 역할이 이거니까 욕을 하고 막 흥분을 하고 꺼지라 그러고, 내 강의 질문하지 말라 그러고, 네 생각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흥분하시는 것들에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저 노력과 열정 같은 것이. 몇 년째 그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 거는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든 모자라든 간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은 동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그 끈 게 있잖아요. 근성 있고 본조도 있고 깡도 있고. 나아가라잖아. 꺼지라잖아. 질문할 거 그딴 질문할 거면. 서 섣불리 잘 섞이진 못해도요. 실은 그런 분들이 실은 사랑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흥분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내 깨달음에서 오는 흥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그리고 내 말이 맞다 그건 아니에요. 또 누군가 정확히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 최 선생님은 또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해요. 뭐 댓글 작업하는 거 몇 개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대도 안 하는 얘기를 짓거리면 그냥 짜증이 나서 막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무리 공자님하고 복희님을 어? 비판한다고 해도 마음을 모를 소냐. 제가 차용에다 쓰는 건 얼마든지 죄송스럽고 그게 제 업이라는 것도 또 알아요. 왜? 다 나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떡해요. 지금 2022년에 이렇게 강의를 내려면 누군가는 희생돼야 되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먼저 왔다 가신 선배님들을 소환에다가 그냥 까버리는 거죠. 당장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소환하는데요, 뭐. 저 또한 그런 거리감들을 많이 느꼈고, 지금 저는 어떤 거리감을 느낄 것 같으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에서 거리감? 그게 진짜 발도로프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게 진짜 발도로프인 거죠. 그런 마음이 아는 사람이 정말 제 영성은 반짝반짝하니까 훈육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진짜 그런 발도르프 하는 사람이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랑의 매를 들어야 돼. 아이들은 훈육해야 돼요. 제가 이거 무슨 동물사육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아이들이 훈육돼야 돼요. 어느 면에서는. 어려워요. 훈육도 어려워. 그게 쉽지가, 더군다나 요새 세상에서는 그 구분하는 건 진짜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엄마 아빠가 해야 되고, 경험치가 많을수록 좋긴 좋죠. 음. 근데 경험치라고 하는 건 자기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겠다고 끊임없는 노력하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크고 아이도 크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아이들은 물적으로 일단 21살까지는 커야 되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훈육 안 한 애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 깨달음도 없어, 그런 애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훈육을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21살까지는 그렇게 크지만 21살부터는 나는 또 영적으로 또 훈육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정말 대화할 때 깜짝깜짝 놀라고 배우는 거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요 뭐냐 하면, 전혀 영적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하위 도덕성 따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냥 영이 영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니까 그냥 그걸 배워야 된대. 아니에요. 아이들 훈육해야지.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냐면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교육 방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철저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다 삐뚤어졌어. 다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어른 머리나 찍고 있죠. 꽃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니네 생각들이 맞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물질 세상이 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쳐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애들은 사랑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차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엄마들도 속으론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도 주체 못하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 되지. 벌 하나도 못 세우는 지금 이 교육 행태가 훨씬 더 안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어디 애들 무서워서 보내겠어요. 손 한번 들리게 했다가는 이 사람 막 이거 써야 돼. 쫓겨나 그냥. 어디 무서워서 선생이 하겠어. 신뢰 자체가 깨진 게 일단 뭐 교육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가다 보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인제 하다 하다 애들 훈육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을 다 그냥 영혼은커녕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훈육 너무 안 하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멈칫멈칫하고 애들한테 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의 왕국에서 엄마, 아빠 개무시, 어른들 개무시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 안 돼요, 절대. 어른들 앞에서 조심성이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그건 그냥 걔를 자유롭게 영혼을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버릇없이 키우는 거지. 절대 안 돼요.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다 티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의 범절을 그런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이기심으로 드러나. 나만 피해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수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서 칼로 찌르고. 나만 알면 되니까 법적으로 가자 그거지. 법적으로 가자. 예의 범절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못 배우신 분이에요. 둘 다. 두 분 다. 한 분은 초졸 아니 초자퇴, 한 분은 중졸.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것 같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동네 어른들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확고한 집에 들어오면 네가 뭐 하고 있든지 간에 동네 어른들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 그거 안 지키면 그냥 아주 홍군형이 홍군형이.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 철학이 부모님들마다 확고한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애들을 무슨 기죽여 가면서 무슨 공자노자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기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세요. 누구 기에 안 눌리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내 새끼 최고야, 최고야.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머리나 뜯고 싸대기나 때리는 애들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고 있는데 애들이 누워서 치맛자락이나 당당하게 찍고 있고 그거 뭐라 그러면 "교육청에 고발한대요 엄마가." 이러고 있고. 이게 무슨 무슨 세상이에요 이게. 어릴 때 그러니까 "네가 최고야." 하고 그냥 뛰어놀게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애들을 약간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풀어서 키우면 안 돼요 절대.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거. 적당한 훈육은 꼭 특별한 이 교육적 방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아이들을 단속할 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기죽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잘못된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강간을 하고 정말 때리고 굶기고 아우 이런 거는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분들은 다시 와서 어떻게 구제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진짜 저희가 새를 낳는데요. 어렸을 때 새를 단칸방처럼 새를 낳았어. 그래서 막 많을 때는 4 집을 새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파주라서 군인 가족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이 2 가정이 있고 무슨 또 혼자 사는 아줌마 뭐 인제 요렇게 새 놓은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아기가 갓난쟁이하고 뭐 2살 뭐 요렇게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정신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안 제가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평소에 엄청 착해요. 사랑스럽고. 동네 사람들한테 해코치는 거 없고 정말 차분하고 이래, 이래. 근데 애를 2번이나 산속에 가서 죽였어요, 갓난쟁이를. 애를. 근데 저희 부모님도 대단한 게
그냥 새를 놨어 계속.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한 명인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새 살면서 갓난쟁이를 산에 들어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나 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전혀 문제를 이렇게 남한테 우리한테 다른 아이들한테는 전혀 문제를 뭐 전혀 우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정말 그냥 착한 아줌마였는데 애를 갖다 죽였어요. 정말 그거는 진짜 아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애를 아무 의미 없이 때리고 심지어 자기 딸내미들을 강간하고 있고 추행하고 뭐 이런 것도 아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제가 말한 지금 이 아주머니 정도의 무슨 정신 진짜 이상은 아니잖아,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진짜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몇 생을 거쳐서 와서 설득하고 공부시키고 가르쳐야 될까요? 몇 생을 와서. 개가 되어 버릴 이 인류들은 도대체 몇 생을 와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까? 음. 그냥 뭐 이치적인 얘기하자면 무리님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음양의 진동값은 언제나 있을 테니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이 세팅은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이치적으로. 또 아까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도 말 한마디, 정책 하나 뭐 이런 거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죽음으로 몰고 있고 나라 하나를 말아먹고 도시 하나를 말아먹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판단으로 사고 확장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저의 질문은 각자의 입장이라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였죠. 각자의 입장이라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지금 내가 고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배움 중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네, 뭐 요런 얘기를 조금 해 보자는 거였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고찰을 이어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이. 고찰을 이어가자면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하고 내가 아는 이치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어떤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쯤 되면 또 인제 당연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끌고 가니까. 이쯤 되면. 뭐 지금 얘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치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그냥 제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던 대로 끝까지 하겠다 그거야.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들릴 때까지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분한테 들릴 때까지. 지금 요렇게 3-4명 들렸어? 끝까지 그분 귀에 들릴 때까지. 계속. 계속 태어나서 옆에서. 계속. 자, 이게 제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을 인정하고 서원을 당연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명까지 구제하겠다고 하면 그런 분까지 끝까지 구제하는 거예요. 와서 저는 뭐에 와서 떠드는 거. 들릴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이치적인 얘기만 할까요? 어떨 때는 아들로서, 어떨 때는 딸로서, 어떨 때는 선생님으로서, 어떨 때는 남편으로서, 어떨 때는 갓 태어났지만 바로 죽는 애로서 와서 끊임없이 옆에서 존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인연으로서. 그게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내가 대신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내가 대신 태어나서 그분하고 나하고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판타지적인 소설이지만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그 고통 한 번씩 두 번씩 겪어줄 테니까 입장 바꿔서 공부 한번 할 수 더 귀에 들릴 수 있는 상황을 내 대신 한번 만들어주고 내 대신 한번 만들어주고 이렇게 실제로 이게요 인연법이에요. 네가 엄마로 태어나고 네가 아빠는 아빠로 태어나고 어른들이 다음 생에는 내가 네 딸로 태어날 거니까 네가 좀 해. 뭐 이런 얘기. 딸이 극하게 사랑하는 엄마한테는 고생한 거 아니까 엄마 나는 다음에 엄마로 태어날게. 엄마가 딸로 태어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고생스러우신 분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제가 태어나고 싶어요. 왜? 저는 계속 올 거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미. 제가 좀 대신 오면 되죠. 뭐 한두 번.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야.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인제 와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제 새방에 살았고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도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좀 봤고 지금은 하물며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때가 거의 예를 들면 뭐 35년 전 이렇게 되는데 더 됐죠. 그때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인제 거의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봐도 되죠.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그러니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 나라는 걸 알 때에는 어우 진짜 뭐 살점이라도 그냥 하나씩 뜯어다가 어디에다 진짜 예수님처럼 피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죠, 진짜 고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서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고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푸념을 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농담 삼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음 진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분위기에서 진짜로 이런 얘기할 때는 인제 여러분들도 고찰이 그런 것을 지나 이렇게까지 인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서원으로서 강력한 사랑을 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누군가 제 이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가 진짜 목숨줄 내놓을 수 있어?" 이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개죽음 당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치적인 얘기로는 내일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어요. 하지만 옆에 나가 갖고 저 지금 차에 쳐 죽기 싫어요. 어떤 또라이한테 칼 맞아 죽기 싫지. 그건 당연한 거죠. 어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공부 더 하고 더 이치를 떠돌고 가고 싶은데. 이거는 제 음양값이에요. 이거는 에고가 말하는 값이고. 근데 정말로요. 어 누군가 와서 공양미 300석에 누군가의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 "너 어떡할래?" "제 목숨 가져가세요." 그래 저는. "제 목숨 가져가세요." 전 다시 오면 되니까. "제 목숨 가져가세요." 진짜 영적 심정의 입장에서 영적 심청 마음으로 제가 진짜 300석에 물에다 몸을 던질 테니까 얼마든지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본심에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본심에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어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진짜 본심에서 '나 남 대신 죽을 수 있어.'라고 딱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게 돼요. 직감. 그래서 진짜 죽게 돼요 여러분이. 어 그거를 알게 돼. 그래서 이게 섣불리 진짜 본심이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거를. 진짜 본심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 게 보통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진짜 고찰을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 본심한테 '나는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누군가의 영적 각성, 영적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생명 정말 끊을 수 있어? 내 영혼 바칠 수 있어?' 진짜로 물어보면 그냥 툭 하고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가짜. 어. 진짜로 대답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진짜로 대답을 그렇게 툭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오만 상상의 고찰이 얼굴을 엄청 세상을 뒤엎어요. '아 그럴 순간이 진짜 오겠구나. 이거 그럴 순간이 진짜 오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 동시에. 본심이 대답하면 동시에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을 각오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들도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물리적 세상에서 죄값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개 나쁜 놈 쓰레기 병신이 돼도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왜냐면요. 물질 세상에서 음양값이 너무 진동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고 특히나 저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의 그 죄값을 공개적으로도 저질러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도대체 그런 거 무서워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암과 깨달음 자체를 얘기를 못 할 소냐 이 말이에요. 얘기를 못 할 소냐. 물리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저는 이미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물리적 죽음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영적 죽음까지도 네가 맞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달라요. 영적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비교했을 때 불혹지천명 맞이하는 순간이요. 진짜 부처님이 겪었던 수억 겁의 시간을 다시 겪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 이만큼 공부가 차도. 영적 죽음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들어갔을 때는. 있어요 저는. 억겁번 오지 뭐.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기가.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끔찍해요. 고찰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지나올 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끔찍하지만 어떡해요. 진짜 본심이 한번 대답을 했고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고통 속에서 진짜 이 대답을 같이 했던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서로 알아보면 다행이지만 못 알아보면은 여러분은 저를 어릴 때 죽인 엄마가 될 것이고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아이가 되겠죠. 어떤 인연법에서는. 어떤 인연법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되었을 테고 저는 어디 산속에 처박혀 있는 깨달은 코스프레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을 테고 또 어떤 동무들은 와서 끊임없이 또 "목 터져라 우주 세상을." 얘기하고 있겠죠. 요런 생각이 아까 거리감 얘기하고 뭐 인제 저 스스로도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과거에 그런 그 뭐 아주머니도 문득 생각이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찰을 할 때 인제 이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단계 그냥 버릇처럼 되는 게 그냥 전체적인 물리적 세상부터 시작되죠. 상황 파악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이치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만 하고 끝내고 "에이 이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러고 끝내고 뭐예요 이거 두 개로 끝내는 거. 안 되죠. 이렇게 두 개로 끝내면 안 돼. 사이클은 그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나.'까지 늘상 같이 고민하시면서 거치는 자리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사랑도 소원이 되고 사랑이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깨달음 자체에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